7월 19일 금요일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건데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조용히 묵상하며 오늘은 한번 기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좀 긴데요.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5장에서는 성벽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것 같은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끼어듭니다. 자, 여러분 4장에서 분명히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기는 느헤미야의 지혜와 솔선수범을 통해서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밖으로부터의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똘똘 뭉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벽을 완성시키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벽 완성이 6장으로 연기됩니다. 그리고 5장에 다른 이야기가 슬그머니 끼어듭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갑자기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을 원망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지금 한마음 되어서 합심해서 성벽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성벽 수리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그러면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대략적인 원인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5절은 일단 빼고 4절까지 먼저 적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자, 고질적인 문제가 재발했습니다. 가난한 다수의 백성들이 부유한 소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이미 왕정시대,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오기 전인 북왕국과 남왕국에서 봤던 바가 있습니다. 바로 예언서들이죠. 우리가 최근에도 예언서를 봤었는데요.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호세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양쪽에서 거의 동일한 사회 비판을 했습니다. 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등쳐먹느냐? 그런 얘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존중하라 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욕심부리면서 동족들을 착취하고 핍박하면서 사느냐? 이 질문이 선지서에서, 우리 예언서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수백 년이 흐른 뒤에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재발한 겁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꼼꼼한 성품입니다. 계획을 미리 세우고 계획에 맞춰서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만한 사건들도 미리 대책을 세우고 지혜롭게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그런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예상하지 못할 문제는 아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가 농번기입니다. 이 성벽이 52일 만에 지어졌는데 그날이 엘룰월 25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번기예요. 지금 이때가 8, 9월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많은 백성들이 이런 농번기에 성벽을 쌓는 일에 매달리느라고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떤 학자들은 1절에서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라고 굳이 아내가 강조되어 나오는 것에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농번기에 농사일에 집중해야 될 남성들이 지금 성벽 공사에 투입돼 있고, 그래서 아내들이 농사와 살림을 함께 하느라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절 말씀은 사실 밭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일용직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더 힘들었을 텐데, 자,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유력자들에게, 부자들에게 곡식과 돈을 빌려야 됐고요. 부자들은 그렇게 곡식과 돈을 빌려주면서 땅을 담보로 받았습니다. 너네 못 갚으면 이 땅은 우리 거야 하면서 담보로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자를 또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이자를 제때 못 갚거나 원금 상환이 미뤄지면 부자들은 담보로 맡은 그 땅을 빼앗겠다고 위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심지어는 온갖 불법적인 방법들까지 동원을 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5절을 보시면 육체가 강조되고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다.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다. 그러면서 갑자기 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딸에 대한 언급이 따로 나오고, 여기 나온 동사가 우리말에서는 티가 안 납니다만
그 성적인 뉘앙스를 가지는 동사라고 합니다. 에스더서에서 이미 한번 성적인 뉘앙스로 사용됐던 바로 그 단어가 여기서 또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추측이 좀 담겨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이 백성들이 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담보인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채권자들에게 성적인 어떤 성상납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2절부터 5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이 몇 절 안 되는 언급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왜 이런 무리수를 뒀고 꼼꼼한 그가 왜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에 투입된 백성들에게 일당을 지불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아마도 느헤미야가 52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노동력을 총동원해서 성벽을 빠르게 세워두면 백성들의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판단을 하게 된 배경으로는 이 부분에는 추측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 저의 추측이 아마도 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비교적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가난한 자들의 정황이나 농사일을 잘 몰랐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마 유다 땅에서의 농사도 잘 몰랐을 거예요. 수산궁은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농사의 방식도 아주 달랐을 겁니다. 자,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는 차이가 있거든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집에 쌓아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몇 달 실직한다고 해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의 가난한 이들은 두어 달 실직하게 되면 굶어 죽는 걸 걱정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아마 배경을 통해서 볼 때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고, 또 유다 공동체에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자마자 며칠 지나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성벽을 쌓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는데 아직 완성하기 전이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길어야 한 2달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말씀에 우리 삶의 적용을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이런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났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런 일들은 우리들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꼼꼼한 사람과 덜 꼼꼼한 사람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느헤미야처럼 꼼꼼하게 상황을 따져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걸 다 예상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상 외의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가 3가지 단계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를 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고요. 미리 정확한 가치 판단을 했다라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서야 지금 느헤미야가 비로소 사태를 지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옳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노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곧바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7절에 나오죠. 백성들의 말이 옳다면 잘못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부자들입니다. 귀족들입니다. 민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곧바로 화를 내고 꾸짖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성벽을 짓느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한 느헤미야를, 총독인 느헤미야를 후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일까를 비록 뒤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게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때가 늦었다라고 생각될 때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선택보다는 다급히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깊은 생각을 하여야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선택한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대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부자들 귀족들을 불러다 놓고 직접 1대1로 말을 했다면 그들의 반발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지혜롭게도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대회를 연 다음에 그 자리에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 공동체에 함께 성벽을 짓는 연대의식, 책임의식, 희생정신이 생겨났다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부자들과 귀족들이 설령 자신들의 돈이 아까웠더라도 이런 분위기에서는 느헤미야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조금 전까지 서로 대의를 위해서 우리 어서 성벽을 지읍시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우리 이자 포기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살기 힘들어 죽겠다는 백성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어떻게 그대로 이자 다 받고 못 갚으면 담보 떼내겠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안한 것처럼 11절 말씀 보시면 이자를 받지 않고 그 이자는 이미 받은 이자는 내가 돌려주겠다. 100분의 1을 돌려주마. 그 다음에 담보들도 돌려주겠다. 라는 그 해결책을 부자들이 받아들이면서 백성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게 됩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기 일보 직전이 된 이들을 위해서 부자들이 자신들의 수입을 일부 포기한 겁니다. 물론 그렇지만 원금 자체는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부자들도 최소한의 것들은 지켜낸 셈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두 그룹의 갈등을 해소시키면서 여기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어제 말씀에서와 마찬가지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 말씀에 나오듯이 나와 내 형제들과 종자들도 이자 받기를 그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뒤에 나오는 14절 이후의 내용은 성벽을 쌓을 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회고록을 쓰면서 주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후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거기에다 같이 추가로 적어 놓은 그런 내용이고요. 여러분 그 내용은 뭐 나중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무슨 경제학 원리로 삼아 가지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자 받는 것을 그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을 문맥과 무관하게, 문화와 무관하게,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앞서 봤던 이 책임의식과 희생정신 외에도 하나 되고자 하는 연대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같은 공동체에 같이 묶여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하나라는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9절에서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이 우리의 소행을 보고 비방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가짐 속에서 연대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연대의식이 있을 수 있도록 교회의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괜히 비방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추가로 더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